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세에 일어날 일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사람들이 당신들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자 이 17절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요 이것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고 인용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말세 종말을 향하여서 어쩌면 지금이 종말 시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누가 의견을 다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세의 말세, 모든 부분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이루어질 일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미래를 보는 안경이에요. 미래학자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면 뭐 내가 미래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이걸 알고 준비하며 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요엘 선자를 통해서 말세에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 첫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오늘 28절에 오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여기에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마지막에 말세에 부어준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종말에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부어준다는 언어를 써요. 부어준다. 찔끔찔끔 겨우가 아니라 그냥 성령을 말세의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또 29절에도 그때에 똑같은 28절 그 후에 말세 똑같은 말입니다. 말세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언약. 그래서 종말에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요.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교회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가 점점 문 닫아져 가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쇠약해지고, 또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고 사라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이 될수록 교회들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교회들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줄 때에 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죠. 근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1, 2, 3차 귀환할 것이다. 그 뜻이 있어요. 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뜻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종말에 교회들이 회복될 거다. 교회들이 신앙이 다시 일어날 거다. 그 약속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을 부어줌으로 하는 거예요. 7령,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세 교회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포로 회복, 이것은 그 안에 세 가지 뜻이 중첩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래요. 산에 가면 가까운 산은 좀 가까이 보이고 진하게, 그 다음 산은 조금 약간 희미하게, 그 다음은 또 희미하게, 어떤 때는 한 5개까지, 심지어 6개까지 산이 중첩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산들이 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산과 산 사이는 굉장히 멀어요. 근데 내 눈에는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산처럼 보여. 한 사건 속에는, 성경의 내용은 나와 있는 모든 한 사건 속에는 이처럼 여러 개의 뜻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그러한 언어를 신학자들은 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종말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엘서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면서 또한 종말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요엘서 1장 10절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지금 이스라엘에요, 메뚜기, 황청, 느치, 팥중이 이런 것들이 와서 다 갈라먹고, 그리고 하늘이 닫아 가뭄이 오니까 모든 밭과 토지가 황무하고 말라버리고 곡식이 마르고 새 포도주 기름이 다 떨어지고 철저한 기근을 가리켜요. 기근. 그러면 저 말씀은 종말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 이 저 모습을 보는데, 종말의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또한 이 황충은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다원주의로 교회들이 다 파괴되고, 교회가 비가 없고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막 메마르고 황폐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요엘서가 1장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2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2장 23절에 또 이렇게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셔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자녀는 교회의 자녀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제는 하늘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릴 거다.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예전처럼 풍성한 비를 내려서 모든 곡식이 힘을 얻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넘치고 축복된 백성들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러면 1장을 넘어가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종말 교회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돼. 비. 저기에 두 가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맺혀진다. 여러분, 저 이른 비는 성령을 가리켜요. 근데 이른 비 성령이 있고 늦은 비 성령이 있어요. 무슨 목사님, 성령이 뭐 또 이른 비 성령이 있고 늦은 비 두 가지 성령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 네로의 박해, 그런 걸 다 이기고, 비록 내가 카타콤에 들어가고 내가 비록 화형당하고 사자밥돼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건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환난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는 네로나 트라이안이나 하드리안이나 막센티우스나 그 정도 황제의 박해가 아니라 종말 대환란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른손과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해서 모두 자기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고 매매 못하게 만들고, 그런 마지막에 대환란 때는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를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이기고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데, 그러면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내가 적그리스도를 이기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황제가 새끼라면, 그림자라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실체예요. 실체.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섭고 전 세계를 잔인하게 통치하는 이 적그리스도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에 임하신 이른비 성령이 아니라 마지막에 부어줄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령을 마지막 말세의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뜻이에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면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싹이 이만큼 나왔는데 막 거기다가 막 장맛비가 내리면 다 쑥대밭 되니까, 그때는 비들이 이슬처럼 톡톡톡톡 내려서 이 싹과 음이 톡톡톡톡 튀어나가면서 이제 막 푸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그러면서 이제 왕성하게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약 2월, 3월 되면 극심한 건기가 와요. 건기. 비가 안 와요. 비가. 그러면 막 열매 맺어서 곡식을 막 자라고 추수해야 될 나무들이 그때부터 빼들빼들 마르고 막 삐뚤어지고 막 곡식이 다 여물지도 못하고 막 그 땅이 갈라지고 막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추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가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 늦은 비는 장맛비예요. 장맛비. 팍 소낙비를 팍 부어주면 쩍쩍 갈라진 그 논과 바다가 막 또 다시 풍성하고 열매들이 그때 막 힘을 얻고 산물이 다시 살아나고 열매가 튼실하게 맺히고 그러면서 5, 6월에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이에요. 그러면 추수는 재림을 가리켜요. 우리가 재림 전에 내 신앙이, 교회들이 밭은 교회고 성도인데, 이 교회들이 산물이 막 힘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점점 핍박이 와서 막 쪼그라들고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러면서 준비하였다가 예수님 재림하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 마지막에 장맛비처럼 폭포수처럼 내리는 성령, 이 성령을 가리켜 편의상 성경에 7영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5장 6절에 4장 5절에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7영, 7은 완전수입니다. 성령이 7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말씀드렸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5번째 순금 등잔 때 7관을 통하여서 7등불이 있다. 그 기름이 촥촥 빨아들여서 7개의 불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영의 성령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7영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줄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종말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절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내가 만민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종말의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교회들은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듯이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에 교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강력한 성령 7명의 성령을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앞으로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가 막 앞으로 힘들게 되지 않느냐, 교회 문 닫지 않느냐, 교회가 폐쇄되지 않느냐 막 이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고 그 회복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마지막 강력한 성령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 성도 종말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세에 일어날 일 둘째,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십니다.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신다. 30절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에 내가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적은 징조입니다. 징조.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다가왔구나. 이걸 알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징조를 베풀어 준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시고 준비시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일어났지만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강력한 하늘과 땅에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일어날 겁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다가왔다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3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 왕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주어요. 그게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전이 웅장하고 위대하고 큰 성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이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와,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저 성전이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요. 아니 그 엄청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중첩 예언적 원금 통시법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건은 뭐냐? 1차적으로는 BC AD 70년에 로마의 디토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요. 실제적으로 그 돌을 다 바닥에다 깔아버려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3일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그 엄청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의 대환란 때 재앙을 의미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뜻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으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빼놓고 3번을 가리키고 지금 말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냐?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재림이 궁금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까? 몇 년 남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이 임박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수님이 자정에 재림한다 해서 전국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때 저는 그게 아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러면서 지하철, 버스, 공원 다니면서 그 얘기 전도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총신신대원 1학년 김정열 전도사입니다. 제게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요즘 한간에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때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그렇게 날짜 접해서 그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느니 별 얘기를 다 해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발표하거나 그걸 발표해서 뭔가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 협박을 가하고 하는 것들은 다 사이비 이단, 잘못된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에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재난, 전쟁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성타락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그리고 공해가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속도, 이 4차 산업혁명, AI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들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면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면 그때는 끝이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스라엘의 온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여서 온 동네를 다지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만 주께로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가 지금 500개, 600개 이상 세워졌고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15개 교회를 이스라엘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급격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교회 세우면 2, 3년 만에 3, 40명, 또 4, 5년 되면 5, 60명, 7, 80명 되고 그들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이 급격하게 돌아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마지막 땅끝이 돌아온다. 이제 재림한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나 재림이 가깝기는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이처럼 가까우니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임박했다는 것을 이런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두 가지 징조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 징조는 땅의 징조인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것이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땅에 베푸는 이적입니다. 땅에 베푸는 증거.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뭐예요? 핵이에요. 핵.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계시록에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해요.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불과
계시록적으로 보면 5, 6년 안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5, 6년 안에.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돼야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거든요. 7년은 7년이 아니라 그 날들을 대폭 감축하기 때문에 4년, 5년 정도면 끝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길게 잡아도 4, 5년이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돼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은 1938년에 일어났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이기는 하지만 제3차 세계대전은 아닙니다. 왜? 제3차 세계대전은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 4대 세력이 모여서 전쟁하는 게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고 이게 유브라데 전쟁인데 그때 사용되는 무기는 뭐냐? 핵이에요. 핵. 오늘 여기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죠. 연기 기둥을 터뜨리는 여러분 이 무기는 핵밖에 없어요. 핵, 버섯구름, 연기 기둥. 성경은 놀라워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요엘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장차 핵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라고 땅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 9장의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인데 9장의 13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나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해요. 그러면 저 결박한 네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보면 네 왕, 그리고 네 바람, 네 짐승, 네 천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천사가 뭐냐? 세계 4대 세력이에요. 유럽연합과 미국 중심의 서방 세력, 또한 중국 중심의 동방, 러시아 중심의 북방, 사실은 러시아죠. 그리고 남방은 이 이슬람권. 여러분 지금 예전에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생기죠. 1929년에. 그래서 이제 소련과 미소가 양강을 이루다가 1992년 여러분 옐친 당시 이제 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와 그 미소가 양강 시대였다가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미국의 독주 시대가 약 2010년까지 옵니다. 그리고 약 2010년부터 갑자기 세계의 4대 세력으로 재편됩니다. 그래서 푸틴을 통해서 러시아가 강력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슬람 오일머니를 통해서 이 이슬람권이 강력하게 전 세계를 성장하고 중국이 또 급성장하게 부상하고 유럽연합 EU가 결성되고 거기에 이제 미국은 같은 계열입니다. 세계는 지금 여러분 4대 세력으로 재편되어 있어요. 그 어느 나라가 더 강하다 약하다 할 정도로 없을 정도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네 천사예요. 저 네 천사가 마지막에 전쟁이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큰 강 유브라데는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슬람권이 먼저 공략을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러시아가 이슬람이 유럽연합이 동시에 그 전쟁에 개입합니다.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계시록 7장 1절에 저 네 천사 네 바람을 하나님께서 딱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라. 그런데 마지막에 대환란이 되면 여섯째 나팔 재앙 때에 저 네 천사를 풀어놓아서 유브라데에 풀어놓아라. 그러면 저들이 이제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제3차 세계대전이고 저게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14절 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제는
저 중동 지역에 4개의 4대 세력이 모입니다.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900만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5천만이 죽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고 이게 핵전쟁입니다. 핵.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저것들은 최첨단 제3차 세계대전 때 사용될 무기들이에요. 유황빛, 자줏빛, 또한 불빛,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최정의 적의 핵의 자세는 저것들이 핵, 미사일 이런 것들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오늘 이 땅에서는 징조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불과 연기와 유황 똑같은 거예요. 연기, 역시 연기 기둥, 바로 핵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소련에 잠정적으로 10,000기 이상씩의 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200기 핵이 있어요. 파키스탄에, 인도에, 중국에, 러시아에, 중국, 또 영국에, 독일에, 프랑스에, 북한도 핵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이런 핵들이 여러분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준비된 핵들이에요. 그것들이 마지막에 저 중동 지역에 쏟아지면 3분의 1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를 지금 많이 조마조마하고 저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막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유브라데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 대한민국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것은 물론 북한이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 도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한다. 그러면 새해의 선교사들이 그대로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전쟁 안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은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 이것을 가리켜 제3차 세계대전이고 그러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계시록 6장에 그것이 붉은 말이거든요. 둘째인 뗄 때 붉은 말 전쟁이거든요. 이것이 일어나면 준비하라고 먼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재림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어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입니다. 재림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세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에서는 어떤 재앙이 징조가 일어나느냐? 해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7인 재앙 중에서 여러분 이것은 6번째 인 재앙입니다. 6째 인을 떼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든 천체 지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 별들 없어지고 다 하늘 다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예요. 이걸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환난 후에 7년 대환난 후에 그러니까 하늘에 일어나는 이 천체계 재앙은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저런 일이 일어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오늘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다 흔들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재림과 동시에 하늘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재림의 징조예요. 지진, 재난, 기근, 또 무슨 성타락, 전쟁,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광범위하게, 강력하게, 더 많은 횟수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림의 소리가 예전에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했다. 그러면 시대가 돼서 이제 종말에는 점점 이 소리가 점점 가까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 상황을 보고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늘과 땅의 이적을 먼저 베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종말 시계가 있어요.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2022년 1월 20일 발표한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 과거에 5분 전이라 했다. 우리 어렸을 때 5분 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몇 년 전에 2분 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년 1월 20일 날 100초 전이라고 했어요. 100초. 1분 40초.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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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분 40초 되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분 40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구 종말이 가까워졌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연히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여서 깨어있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라고 이런 징조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보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오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말세에 일어날 일 첫째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앙에 대비하고 승리하게 하고, 두 번째 하늘과 땅의 이적을 통해 징조를 보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만든다. 종말에 일어날 일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재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란 의미입니다. 이거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30절, 31절에 하늘에서는 피와 불과 땅과 연기 이런 것들이 나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붙들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입니다. 재림은 큰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영화로운 날이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리라. 하늘의 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오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또 어린아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또한 남종과 여종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에 구원받지만, 반대로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재산을 다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멸망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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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제 예수님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른다는 단어가 에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호소하다, 탄원하다, 애원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부르고 붙잡는 것을 애원하듯이,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살,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 두 쪽 나도 전쟁이 일어나고 별일이 나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한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기근, 재난, 쓰나미, 지진, 화산, 용암, 기근, 경제, 별일 일어나고 막 바닷물이 막 흉흉하고 하늘이 막 두 쪽 나고 별들이 사라지고 해도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미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시온산,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마지막에 이런 모든 대재앙 속에서 교회 안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으로 붙잡아 남아있는 자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교회 다 떠나고 해도 끝까지 시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지키며 예수님 붙들고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32절 하반절에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부를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남은 자로서 살아야 돼. 남은 자로 끝까지. 이사야 4장 3절에 같이 말씀을 받을까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 다 떠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아있는 자, 생존한 자, 교회 안에서 끝까지 신앙 지킨 자는, 그리고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받아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첫째는 시온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시온 안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되고 생존한 자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 그래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의 계시록적인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기면 예수님 머지않아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세에 일어날 일을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명의 늦은 비의 폭포수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신앙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세상의 징조가 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모든 건 다 재림의 징조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다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붙잡고 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